UN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전 세계 77억의 인구 중에서 매년 3천만 명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했으며 8억 2천만 명의 인구가 하루에 한 끼 식사로 연명을 하며 무려 10억의 인구가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1초에 5명꼴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통계를 소개하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동향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슨 일에 진력해야 되는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이 말씀은 여러 명의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했습니다. 적어도 5가지 이상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해석은 구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날이 오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셨는데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떡은 물에 떠내려 가거나 또한 물속에 가라앉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일을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으면 반드시 상대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 내가 하나를 주었으면 나는 5, 10을 더 받을 그런 계산을 하고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계속해서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인 되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고 또한 부유하신 분으로서 친히 가난한 분이 되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 온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고 또 주시고 마지막 있는 생명까지도 다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조건 없이, 또한 줄 때는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인색함이 없는 너그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합당한 태도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조금 나누어 줄 때에 계산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거 내가 주면은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또 내가 다른 걸 사고 싶은 그런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생각하고 또 더 줄이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 그분의 축복,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색함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주님의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선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어린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 브로셔에 보니까 당신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원리, 주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던졌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종 우리는 내가 남에게 베푼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드렸으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두고 생각하고 또 상대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버렸다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공로로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한 것인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던지라는 말씀 다음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다시 돌려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또 많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세 군데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하나를 주었는데 열을 받겠구나, 물질의 축복을 받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복을 주실 수 있고 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이 뭐예요? 7배나 8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명, 8명에만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물을, 떡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이 자꾸 주시니까 그냥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일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또 안 주나, 이런 참 형편없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때에 기쁨도 있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 받기만을 더 좋아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나쓰기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돈이 많이 쌓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사용하라고 또 물질을 주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나누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가에 보면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받을 사랑만 계속 나에게 주지 않는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은 우물물에 대한 교훈을, 그 원리를 잘 압니다. 우물의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처음에는 다 그 물이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이렇게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물을 계속 퍼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물은 썩어 냄새나고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된다는 것을 그 원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레위, 강도 만난 자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제사장도 피하여 갔고 레위도 피하여 도망갔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주막 하숙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을 것이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 예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율법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지는 않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 목회자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나와 내 동행들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 하면은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만 계속한 것이 아니라 선교와 함께 구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주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지켰다 그랬어요. 그만큼 선교와 구제는 수레바퀴에 수레의 두 바퀴와도 똑같은 거예요. 선교가 더 중요하고 구제는 그 다음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저는 기아대책 기구가 구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영어로 된 걸 보니까 복음과 빵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과 빵,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한 굶주린 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짐으로만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7 다음에 8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되 특별히 7 다음에 오는 숫자가 8입니다. 7 다음에 오는 숫자가 8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숫자를 말하므로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 순서지 안에 그 내용을 보니까 회장님이 적으신 것 같은데 지금 108명 아동 후원을 하고 있다는 그 기록이 여기 있어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가정경제가 참 말이 아니고 또한 교회적인 상황도 교회를 운영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기간 동안은 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설득력 있는 말은 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약속한 것은 108명에게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만 합니다.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을 일회성으로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은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리타이어를 했어도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몇 명을 하고 있는데, 은퇴를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이제 11장 2절 끝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에 재앙이 오게 될지, 그런 재앙이 오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하고,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언제 어느 때 다 날아가 버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 그것도 몰라요. 언제 이 땅에 주님께서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전까지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주 크리스천 신문 11월 14일자 신문에서 제가 신문을 효신교회에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읽어보는데 여러 좋은 기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에게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또 감동을 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 내용은 새소망교회 국제기아대책 기부에 31,000달러를 지원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팬데믹 기간에 10월 24일, 31일에 바자회를 통해서 아동 후원, 그러니까 1,000명의 아이들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비용의 기금을 전달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인데, 그런 기사를 보고 제 마음이 감동되면서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 팬데믹 상황, 이 상황에서 저희도 힘들지만 성도님들에게 2달 전에 우리 한번 구제연극을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이번에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다 신문 기사 안 내고 다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여기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미 동부 국제 기아대책 기부에 귀한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일, 장래 일꾼을 키워주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기아대책 기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동부 국제 기아대책 기구를 세워주셔서 참 뉴욕에서 모범적인 참 사역기관으로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뉴욕에 있는 400개, 500개 교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갈수록 좋은 소식들이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